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 자, 33절, 34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33절, 34절. 크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는, 또 다른 말로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는 비유가 있듯이 그렇게 지금 오늘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이 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해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먼저는 씨 뿌리는 비유, 우리 지난주에 했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중 복음이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게 전해지고 열매를 맺는지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복음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에게 전해지는가? 그리고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의 씨인 말씀은 사람의 마음에 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복음을 들어서 그 들은 것이 마음밭에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밭에 심겨졌다, 마음밭에 뿌려졌다는 건 내가 그 복음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동의하고 내가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걸 말하거든요. 예, 그렇게 돼야 열매 맺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매 맺는 땅을 뭐라고 했다고요? 좋은 밭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 안 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밭은 누가 만드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자신의 마음 밭이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도 있지만 실상은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뿌리시기 전에 우리 삶에 그 복음이 뿌려져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갈아엎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밭을 갈아엎어 주지 않으면 좋은 밭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갈아엎습니까? 씨를 뿌리는 농부가 갈아엎지요.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농부가 이 갈아엎기 위해선 밭의 상태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땅 깊이까지 파서 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는 거죠. 마음밭은 내 것인데 내 마음밭을 내가 갈아엎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씨를 뿌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갈아엎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거죠. 여러분은 그냥 그대로 그 마음 두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갈아엎게 만드세요. 마음이 심란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갈아엎어지는 과정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말씀의 씨를 뿌리기 위해,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이 원튼 원하지 않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을 그 좋은 밭 만드시느라고 우리를 갈아엎고 계십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 마음밭에 있던 돌멩이들과 가시떨기를 제거하세요. 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됐어요. 전에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됐어요. 전에는 내가 알고 있는 대로 경험한 대로 하면 다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생각으로도 안 되고 경험으로도 안 되고 어떤 지혜로도 안 됩니다. 내가 마음 먹었다고 되지가 않아요. 그럼 뭐라고요? 하나님 뭐하고 계시다고요? 갈아엎고 계신 중이다. 그것 가지고 안 돼.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씨를 심어야지 네가 알고 있는 것으로 씨를 심으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세상의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야 돼. 너의 마음밭에 어떤 결심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심해야 되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것이 심겨져야 돼. 너의 비전, 너의 꿈, 너의 야망, 너의 욕심, 너의 어떤 것들 다 내려놓으라고. 그건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은 것이 아니야. 전에는 나 없이 그렇게 되었더라도 이제는 너는 나의 사람이고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뜻을 위하여 너를 택한 것이라 나의 뜻을 이루는 도구야. 그러니 네가 원하는 열매는 더 이상 맺을 수 없고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 너와 나는 어쩔 수 없이 씨름을 해야 돼. 농부가 부지런히 밭을 가는데 갈아엎는데 여러분 밭이 꽁꽁 얼어붙듯이 붙어서 깨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밭은 버려져야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인생의 고난과 연단 속에 어쩔 수 없이요 갈아엎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이 다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분 이걸 빨리 해석해야 돼. 아, 하나님이 나를 좋은 밭 만드시느라고.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려고 나를 지금 갈아엎고 있구나. 내가 반항하고 버티고 내가 나를 고집할수록 그 시간은 더 고통스럽고 힘들고 길어질 수밖에 없구나. 차라리 주여! 주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고 빨리 갈아엎어지면 빨리 씨가 심겨질 텐데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그죠? 근데 사단도요, 그렇게 갈아엎어지면 열매 맺을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밭이 되기 때문에 못하게 하려고 우리 인생에 돌멩이도 가시떨기도 다 던져 놓는다는 겁니다. 그걸 제거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죠. 인생의 바쁜 일들을 만들어서 마음밭을 갈아엎는데 시간을 못 쓰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뭘 해도 안 되고 사방이 우겨싸였다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무것도 못 하는 게 정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뭐 하고 싶으신 건데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자꾸 무능하고 무력하고 내가 정말 뭘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냥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다 갈아엎어서 그러면 하나님 어떡하냐?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거,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거 그것만 심으라고. 여기다가 오이를 심고자 하는데 자꾸 다른 게 가라지가 자라고 이상한 게 자라면 농부는 다 뽑아버릴 수밖에 없어요. 갈아엎어야 돼요. 여기에 오이 심기로 했으면 오이 심고 감자 심기로 했으면 감자가 결실을 맺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데 자꾸 내가 내 마음밭에다가 내가 원하는 걸 심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다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날 안 도와주는 것 같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심어야 돼요. 몰라서가 아니고 가만히 있어 보면 뭘 심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자꾸 내 마음에 심는 게 있거든요. 내가 아무 계획도 안 해도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심겨져야 돼요. 자꾸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심어야 돼요. 내 것 말고 하나님 거.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돌멩이는 뿌리 내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고 말씀 때문에 오는 환난과 박해라고 했어요. 즉 복음 때문에 밖으로부터 환난과 박해니까 밖에부터 외부로부터 오는 방해를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겪는 어려움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친하게 지냈던 세상 사람들요 다 떨어져 나갑니다. 다 예수 믿기 시작하면요 자이든 타이든 간에 내 주변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왜? 대화가 안 돼요. 관심사가 틀려요. 주로 주변인들로부터 방해가 특히나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못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들이죠. 믿음 없는 가족들 때문에 힘들죠. 그래서 그것마저도 떨어져 나갑니다. 자, 다음은 가시떨기로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주님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라고 했어요. 그건 어디서? 내 안에서. 이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로서 뿌리는 내렸지만 자꾸 자라지 못하게 하는 방해. 내가 하나님 걸 심었으면 하나님 것이 자라야 되는데 거기에 양분을 보내야 돼요. 자꾸 그래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에 양분이 뺏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막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실을 온전히 맺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 방해되는 것들을 다 뿌리 뽑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만 그것을 게을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의 일을 할 만한 상태가 돼야 돼요. 근데 열매 맺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라지만 잔뜩 있으면 뭐 밭은 밭인데 쓸모없는 밭이 되는 것이죠. 아니요. 주님이 심은 것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 맺을 수 있는 주님, 농부 대신 주님이 보실 때 좋은 밭이어야 돼요. 내가 볼 때 좋은 밭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열매 맺으면 안 되고 하나님 것이 열매 맺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외부적인 방해와 내부적인 장애물들을 제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 그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허락하지. 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요? 사랑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온전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뭐 하려고?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려고. 우리는 하나님에서 살아낼 능력조차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솔직히 아무 도움도 안 돼요. 걸리적거리는 방해물밖에 안 됩니다. 옛사람의 습관은 하나님의 뜻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도 한 말이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안에서 두 가지 법이 싸운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뭐라고? 죄와 사망의 법. 옛사람에서 이제까지 내가 알고 그렇게 살았던 것들. 계속 충돌한다고요. 이성적으로 알아도 본능적으로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두 손 두 발 꽁꽁 묶지 않으면 내가 조금만 돌았으면요, 여전히 나는 내 거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 안 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놨다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못하게. 어머, 내가 지금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 옆에 사람에게 했어요. 묶이셨군요. 시작. 뭐에 묶였어요? 아니, 죄에 묶인 게 아니라 주님께. 아니, 그렇잖아요. 차라리 죽여버렸으면 속 편하잖아. 죽지도 않아. 살고 있는데 뭐라고요? 사는 것 같지가 않아. 두 손 두 발 다 묶여서. 원하는 대로 못 사니까. 아니,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려고 지금 묶어놨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해준 얘기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제 얘기인데,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시려고 저를 묶어놨어요. 길들이는 거죠. 다른 말로 할게요. 훈련받는 개는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먹을 것을 앞에 고기 덩어리를 놓고도 먹지 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먹으라고 할 때까지는. 그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죠. 앉아있어! 그럼 계속 앉아. 이게 훈련된 개. 하나님이 쓰시기 좋다는 건 이렇게 훈련돼 있어야 돼요. 똑같죠. 먹을 걸 보고도 못 먹. 그러나 이건 주인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주인을 믿어. 걔가 믿어야 돼. 언제가 이걸 뭐라고요? 줄 거라고. 그러나 설령 안 줘도 믿어야 돼. 왜? 주인이니까. 나 배고픈 거 알고 주실 거라고 믿으니까. 근데 먹지 말라고 할 때까지 뭐라고요? 들어야 돼. 안 그러면요, 먹을 것도 못 먹어. 매만 맞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돼야 돼.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 싶은데 쓰시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훈련돼요. 저도 마찬가지. 특별히 저는 더 그러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게 하려고 가만히 있어가 아니라 그 말에도 순종하지 못한다면 뭘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힘 안 될 것 같죠?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힘들어요. 왜요? 내 마음과 싸워야 되니까. 일어서고 싶고 움직이고 싶고 요동하고 싶고 마음대로 뛰쳐나가고 싶으면 내 마음을 눌러야 돼요. 나를 죽여야 돼요. 날마다 나를 쳐서 죽여야 돼요. 그게 정말 힘든 거예요. 또 머릿속에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죠. 근데 또 안 돼서 돌아오면 막 실망하죠. 실망하는 거 끝나지 않아요. 막 하나님께 화를 낸다고요. 왜 안 도와주냐고. 저 사람들은 손만 대도 다 되는데. 예.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하시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가만히 있어. 내가 할 거야. 가만히 있어. 너가 할 때가 있어. 그때 하나일 때 해. 그 외에는 가만히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훈련됐고 있는데 정신을 못 차려서 지금도 막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우리 자신을 여러분 차라리 어떻게 하라? 죽여라. 할렐루야. 그게 내가 아니고 마귀 새끼라고 생각하고 죽여라. 나라고 말하지만 내가 아닌, 진짜 하나님이 구원하신 내가 아닌 가짜 내가, 옛사람인 내가 내 속에서 아직도 죽지 못해서 살아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은요, 우리가 죽어야 다시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난의 적이잖아요. 에? 주님이 그 고난의 길을 가셔서 죽었기에 다시 사는 부활을 경험하셨듯이 우리는 예수 믿고 가는 길은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뭐라고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야 돼요. 자기 십자가라고 그랬잖아. 내가 나를 죽여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누가 살려요? 내가 스스로는 못 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걸 경험하셔야 돼. 그래서 나는 분명히 죽었는데 나를 살리실 하나님이야. 죽었는데도 살리실 수 있다는 걸 경험하면요. 두려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 천지가 사방이 우겼어도 두렵지가 않아요. 왜? 죽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싫은 거야. 근데 크리스찬은 뭐라고? 아니야. 죽어도 하나님이 나 사명 있으면 뭐라고요? 다시 살리실 거야.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불 속에라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누가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살살 피해서 쉬운 길만 찾아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아닐지라도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왜? 주어진 상황을 보면요. 이건 죽으라고 하는 상황이랑 다름없어. 근데 주님이 자꾸 저에게 주시는 건 믿음이에요. 뭐라고? 아니야,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안 죽어. 나는 너를 쓸 거야. 아직 난 너 쓴 적 없어. 나는 너를 쓸 거야. 훈련한 것 뿐이야. 썼다고 생각하지 마. 아니야. 훈련한 거야. 이제 쓸 거야. 근데 내가 시키는 대로 뭐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건져낼 거야. 내가 건져내야 그게 능력이지. 네가 살아서 나오는 건 능력 아니야.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즉 우리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니까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증거하려니까 우리가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시청각 교제가 된다고요. 어떻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으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거죠. 주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맞죠? 그 나사로, 죽은 나사로 때문에 울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죽기 전에 가서 얼마든지 살릴 수 있음에도 그렇게 안 하시고 뭐라고요? 죽은 다음에 가서 그 돌 무덤을 여셨어요. 마르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네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돌문 옮겨, 여자가 어떻게 옮겨? 그러나 여자가 옮길 수 있어서 옮기라는 말이 아니라 종도시켜서라도 뭐라고? 내 말에 순종해라. 미친 짓 같지만 순종해라. 그러면 네가 뭐라고? 네 오빠가 살아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 오빠를 살리신 하나님이 오늘 이 무덤에 계시다는 거. 할렐루야. 누가 봐도 사망의 자리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게 너희 오빠를 통해서 돌문을 열고 나오는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온 그 나사로를 보고 온 동네 사람이 다 믿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그 영광 보고 싶어서 나를 죽였다 살리기도 하고 내 가족을 죽였다 살리기도 하는데 거기에 너무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돌아가요. 내가 죽을 때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걸 두려워하면 아무 열매가 없죠. 하늘의 미랄은 썩어져 죽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미랄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 간에서도 여러분이 미랄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미랄 되셔야 돼요. 오늘 이 사회 속에서도 그 미랄 될 사람이 없어서 세상이 온통 이 모양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미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러면요, 놀라운 열매들 30배, 60배, 100배는 그 씨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야 맺을 수 있는 열매인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단과 고난 속에 아직도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제거되지 않은 방해 요소들이 우리 안과 밖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걸 과감히 제거하지 않으면 밖에서 오는 거에 대해서 뭐 하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밖에서 오는 환난과 박해를 어떻게 해야 거절할 수 있느냐? 그건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무시하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하듯이 도망가듯이 피하고 무시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죽이지 않아요. 풍파가 일어날 때 제자들이 두려웠어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근데 주님은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적으냐 하면서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할 때 즉시로 멈춘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얼마든지 세상 천지 만물도 주관하신 분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사단이 주는 그 두려움을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를 설령 마귀가 죽일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죽이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굴 두려워해야 돼요? 몸뚱아리 하나 죽이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혼을 지옥으로 얼마든지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때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죽음의 그 모든 두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어요. 사실 마귀는 함부로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뭐하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으면. 욥을 핍박할 때, 욥을 재난 가운데일 때도 자식을 다 죽이는 재앙이 있어도 하나님이 누구는 건드리지 말라고요? 욥만큼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야, 어떤 시험을 줘도 좋은데 제 목숨만은 내 거야. 건드리지 마. 내가 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안 죽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난 사명이 있는 자구나. 하나님 날 쓰려고 하는구나. 근데 지금 내 안에 아직도 내가 모르는 불순물이 있구나. 이게 하나님이라는데 걸림돌이 되셔서 그것마저 깨닫고 제거하라고 이 시간을 허락하셨구나 하시고 빨리 여러분이 제거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안에서 오는 게 있어요. 안에서. 내 안에서. 내 안에 욕심이 있어요. 내 안에 고집이 있어요. 내 안에 세상에 대한 그 야망이 있어요. 또 내 안에 어떤 혈기가 있어요. 조급함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꾸만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어떤 것들이 있고 방해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많이 닮은 만큼,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많이 닮아, 주님을 많이 닮은 만큼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못 닮으면요, 조급하게 열매도 맺기 전에 내가 막 열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익지 않은 열매 따다가 결실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은 어떻게 해요? 들으면서. 들으면 뭐라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오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동행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소극적으로 반응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냥 하나님이 하시기를만을 바라면 시간이 오래 가요. 근데 우리가 결단하고 끊어내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온전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요, 우리가 빨리 반응하기를 원해요. 이것을 듣고 깨닫는 자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은 것이에요. 조명하심이 없으면 깨달을 수 없으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을 깨달은 자들을 성경이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라 그랬어요. 귀가 열린 자들이에요. 이들에게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에 회개할 마음이 생기고 돌이키게 되는 것이에요. 전에는 깨닫지 못해서 막 씩씩거리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했는데 이제 깨닫고 보니까 이것이 나를 온전케 하시고 훈련해서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건데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이제는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죄사함의 비밀이고 진정하기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거죠. 최근에 개봉된 영화가 있어요. 승부라는 영화. 아시죠? 그 바둑 얘기잖아요. 그 조은영 구단 나오는 얘기예요. 제 실화예요. 그 조은영 구단이 거기 등장하는 두 번째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창훈 구단. 제자로 데려다가 길르죠. 그 과정 속에서 스승과 제자의 이 티격태격하면서 제자를 길러내는 과정 속에서의 교훈들이 있어요. 교훈들이. 너 그러면 안 돼. 어쩌면 안 돼 하면서 새로운 바둑의 역사의 바둑의 신이라고 불릴 만큼 이창훈 구단을 그렇게 길러내는 조은정 구단의 그 모습, 조련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하는데 여러분이 아마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조금씩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걸 고집하지 않고 스승 앞에서 따라서 훈련하면서 그 조은영 구단이 이창훈 구단의 천재거든. 근데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바둑을 둬서 이겨버리니까. 근데 이 어린애가 지 멋대로 막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집에 와서 이제 데려다 놓고 제자를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교육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책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나 그거 다 띄었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뛴 거야. 그런데 너무 시시하다는 거지. 근데 조은영 구단 한 소리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바둑을 같이 두자. 그러면 난 다른 설명 안 하고. 그러면서 앉아서 바둑을 두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쯤 됐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지금 백이 유리하니 흑이 유리하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창훈 구단은 흑이고 조은영 구단은 백인데 지금은 백이 유리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바둑판을 돌려요. 그래서 갑자기 조은영 구단이 흑을 잡아요. 불리한 흑을 잡고 유리한 백을 이창훈 구단이 잡는데 다시 바둑을 한참 두고 나니까 자, 지금은 누가 유리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 지금은 흑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뒤집어요. 그러면서 또 했어요. 그랬더니 또 뒤바뀐 거예요. 승패가 계속 그 아이에 볼 때는 분명히 이거는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인데 조은영 구단한테만 바둑이 다시 돌아가면 계속 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조은영 구단이. 나는 너처럼 안 하고 여기 책에 있는 대로 정식으로 뒀어. 근데도 판이 뒤집힌다? 모든 건 기본에서 시작하는 거야.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다 끝나는 거야. 처음부터 다시 무슨 책을 던져주고 다시 달달 외우라고 하는 거죠. 보통 바둑 이제 기원에 가면 처음부터 그거 다 외워야 되거든요. 순서대로. 예. 오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때는 유리한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손으로 판이 가면 그 질 것 같은 게 다시 판이 역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기본대로 가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질 것도 이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정말 모든 것이 외통수에 막혀있는 그 상황에서도 신의 한 수로 우리를 역전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세상 사람도 그 진리를 알고 제자를 훈련해요. 오늘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우리가 이렇게 무능하게 이렇게 무력하게 쓰러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실 때는 그럴 수 있으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다 죽은 것 같고 다 진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이기는 게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단은 승리했다고 노래했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사단은 대참패를 겪고 인류 역사 가운데 돌이킬 수 없는 패배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왕 대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부활하시면서 다 받으셨거든요. 그 능력,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오늘 교회에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얼마든지 마귀들을 대적하고 승리하시게.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이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백전백승할 수 있게 힘과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무능해서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판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겠구나. 육으로는 안 되지만 영으로 싸워서 마귀를 깨트려 부수면 그 마귀의 계계가 부서지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역전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지금 상황은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모두가 실망하고, 모두가 낙심하고, 모두가 좌절하고, 모두가 정말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답이 없습니다고 할 때 사람들에게 답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뭘 기도해요? 하나님이 판을 역전시킬 걸 믿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야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로다. 우리가 막 해서 될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뒤집어서 역전케 하실 거야. 난 그 하나님 믿어! 하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승리하신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믿음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해주세요. 개봉박두. 시작. 그 역전의 승리의 기가 개봉박두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은 자들이 들을 귀가 있고 열린 자들인데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에 회개할 마음이 생겨요. 회개할 마음이라는 건 이 바둑판 돌리듯이 돌리는 거예요. 마음이 생겨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안 된다고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하시면 돼. 이게 회개예요. 이것이 죄사함의 비밀이고 진정한 회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믿음 없는 삶이 죄라고 그랬어요. 믿음 없이 살다가 뭔 짓을 했든 상관없어요. 결과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면 그건 다 죄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도저히 불리하고 불확실하고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내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게 나이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도 밤이 새도록 던져도 한 마리도 납지 못했어요. 지금 갑자기 무슨 배 오른편에 그물 던지다고 물고기가 건집니까? 지금도 그 그물을 건져내면서 지금 심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나이다 했을 때 뭐라고요? 그물이 찢어지는 결실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 거,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만이 의예요. 여러분이 착하게 사는 게 의가 아니고, 내 의로 살면 죽어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이 옳은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걸 증명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그대로 되었나이다. 그게 의라고. 그 의가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말씀을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되네.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대. 그러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걸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것도 밤이 새도록 못 건지다가 배오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153마리 물고기 건졌다고요? 그러면 그 물고기 건지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일을 이루신 분이 너 오늘 내가 택하였다.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 너 나랑 같이 천국에 가자 하시는 말씀을 왜 못 믿겠냐고요. 당연히 구원 받는 거지.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으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자꾸만 나의 의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순종하여서 어머 또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진짜 이루어지네요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어요라고 증거하는 게 그게 의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그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요. 나를 자랑하고 나를 증거하려고 사는 게 아니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이요 자꾸 쓸데없는 걸 간증해요. 그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증 다 들어보면 다 망한 사람, 다 깨진 사람, 다 터진 사람,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사람들이 살았다고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게 새롭게 하소서 나오잖아요. 그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됐다고.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다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오늘 그거 증거하라는데 자꾸 우리가요 우리 힘으로 살아내려고 하니 재미가 없죠. 재미는. 근데 다시 말씀, 하나님이 재밌는 게 그게 진짜예요. 할렐루야. 내가 재밌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을 맛이죠. 죽으라니까. 불 속에 들어가라니까. 그러나 나는 죽을 맛이지만 하나님이 재밌어야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의라고요. 이렇게 변화된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말씀의 씨를 심고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인데 그 축복이 세상의 것보다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세상 것보다 더 크기에 비교 불가한 겁니다.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아니 저울을 달았을 때 또 가치 있는 것에 우리가 투자하듯이 이거 하나님 것의 맛을 보면요. 이게 진짜 이게 다르네. 인생 이렇게 살 게 아니네.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오직 진리 대신 말씀만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결실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 투자하면 대박 납니다. 그러다가 지금 쫄딱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돼. 말같이 지금 완전히 쪼그라진 거 아시죠? 예. 여러분 세상 말 듣지 마세요. 차라리 그 돈 나 줘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하늘나라에다가 심어 놓을 테니까. 자, 저와 여러분이 진정 이 진리를 깨달으면 세상 유혹과 미혹에 안 넘어갈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넘어갈 사람들을 건질 수 있어요. 오직 진리 대신 말씀만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결실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영적 원리에 대해 주님은 다른 비유들을 설명해 주셨어요. 오늘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원리들을 함께 깨닫고 진리 안에서 자유할 뿐 아니라 참된 가치를 발견함으로 축복의 반열에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자, 21절에서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리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등불은요 말씀을 말해요. 말씀은 영적인 빛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춘다는 것이 비유는 이렇게 하셨지만 마음속을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이 빛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빛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감춰졌던 진리가 이제 말씀과 복음의 빛 앞에서 밝히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그 복음의 빛을 우리 심령에 비추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요. 때로는 우리 안에 조용히 감춰졌던 죄를 말씀이 비추어서 죄라는 걸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계시 종교인 이유이고 주님만이 이 진리를 보여줄 수 있지요. 이전에 누구도 보고 싶고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에 대해 주님은 이제 때가 돼서 복음의 빛을 통해 밝히 보여주시고 모든 비밀을 비유로 설명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온갖 죄악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것을 심기 좋은 밭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24절, 25절을 다시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자, 뭔가를 판단하고 뭔가를 분석하고 뭔가를 측정하려면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런데 가진 것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면 측정 자체가 다 오류가 나겠죠. 맞죠? 네. 정확한 자가 아니면 아무리 재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그 다음부터 쉬워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정밀할수록 비싸잖아요. 왜? 그 측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0.00001mm까지 측정할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면 인생을 측정하고 판단하고 헤아릴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의 기준, 잣대가 뭡니까? 우리가 말할 캐논,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름이 캐논이니까. 유일한 참된 진리의 이것을 자를 가지고 나를 재야 내가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지. 우리의 생각과 판단, 세상의 가치관으로는요,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렇게 말하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맞는. 거기에 우리가 온통 휩쓸려서 살다가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예수님 이후로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성경은 바뀐 적 없으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한치 오차도 없이 오류도 없이 수많은 사람이 이것을 믿고 구원을 받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왜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데도 이 객관적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이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스스로 삼가라고 그랬어요. 모두가 동일하게 복음의 빛을 받고 말씀의 씨가 떨어졌지만 그것을 자기식으로 헤아리다가 실패한다는 겁니다. 앞서 밭의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주님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 진리에 반응하고 열매를 맺는 자들은 제한적이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자기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전통에 얽매이다 보면 주님을 부정하고 부인한 것뿐만 아니라 미친 사람으로 오해한다는 거죠. 스스로 진리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침으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고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막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가르침이에요. 알든 모르든 사단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자식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욕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죠. 너희도 지옥 갈 뿐만 아니라 배나 지옥 가게 하는도다 그러시잖아요. 주님은 이런 외식하는 자들을 정죄하시고 저주하세요. 이제 우리는 겸손히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열려 말씀의 씨가 뿌려져 열매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더 이상 스승이 필요 없고 성령이 너에게 뭐라고요? 진리를 밝히 깨닫게 하시리라, 가르치시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에게서 배워야 됩니까? 성령께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세요?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고 바라볼 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사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묶여있던 저주의 사슬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묶여있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않고 신앙생활한다는 거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제가 간증했던 거, 여러분의 예를 들어줬던 것처럼 어떤 일본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운동선 마라톤 선수가 있는데 그 전에 방법을 했더니 무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신발을 바꿨어요. 신발을 바꿔서 밑창이 뒷굽이 없는 신발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버선 공장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종족 보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발꿈치를 들고 앞만 디디고 가는 거 있죠. 그렇게 뛸 수 있거든요. 그렇게 뛰면 굉장히 빨리 뛸 수 있어요. 그리고 무릎이 상하지 않는데요. 충격이 이렇게 뒷굽으로 하면 충격이 오니까 그걸 연습을 해야 돼. 근데 보통 신발을 하면 자꾸 뒷굽이 더 나와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뭐라고 힘이 빠지면 뒷굽을 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릎이 나가는 거예요. 이 친구는 신체적으로 그게 약해서 잘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발로 바꿨더니 그걸로 연습을 해서 그 보행을 배웠더니 끝까지 완주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들어보면 1등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발을 바꿔야 돼요. 새로운 보행법으로 다시 나를 해서 안전하게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꾸지 않고 옛사람의 습관으로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무슨 잘못된 습관이 있는지, 뭐에 묶여 있는지를 알고 끊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의해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만 다니면 그런 식으로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내가 어디에 묶였다가 자유케 되는 걸 경험하지 못하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만 다니면 저절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종교인과 다를 바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내 안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 나라가 밝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요. 근데 하나님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걸 알고 계세요. 그걸 비추면 거기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열매 맺는 받침을 깨닫고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자, 우리 자신뿐 아니라 100배의 열매로 맺는 것은 100개의 씨가 생기는 것이죠. 100개의 씨가 새롭게 뿌려져서 새로운 영혼을 얻는 것이고 그들도 동일하게 100배의 결실을 맺는 씨가 될 수 있어요. 그럼 100의 100이면 어디예요? 많이 되잖아요. 이것이 복음의 확장성이고 지금까지 복음은 그렇게 사람들을 통해 증거되고 전파되고 확장되었어요.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고 증거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그 복음 전했던 사람들이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보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자꾸만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에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그 갈릴리 어부가 결국 사람 3,000명을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한 건 뭐밖에 없어요? 설교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누가 일하시다?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 상황에 두려워서 입을 다물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야 하라 사람을 두려워야 하면서 베드로가 바뀌었더니요. 어떻게 해요? 담대히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사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 쓰시기 좋은 도구가 될 때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복음의 씨가 열매 맺지 못한 이유는 아직 우리 심령이 갈아엎어지지 않았거나 다른 이유들로 인해 열매 맺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고 씨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임을 알고 우리 스스로 갈아엎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보고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폭발적인 복음의 능력, 곧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옥토로 만드세요. 우리가 잘 아는 조혜련 씨 얘기 자주 하지만 조혜련 씨가 남녀 호랑교를 그렇게 잘 믿다가 변화되어서 이제는 예수 믿고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지금은 성경 강사가 돼서 막 온데 복음 전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가 그렇게 되었던 건요. 그의 인생이 아까워서라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헛된 것을 섬기느라고 너무 열심히 했구나. 이 열심으로 뭐라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돼요? 인생이 180도 바뀌잖아요. 축복의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자신으로 증거하고 있잖아요. 남녀 호랑교육을 믿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겠어요? 근데 그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바꿔. 하나님 믿어. 나처럼 해봐. 인생 뒤집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네.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똑같은 말 주문해 오듯이 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고 인생이 괴로웠는데 여기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엄마도 예수 안 믿게 하다가 지금 어떻다고요? 그래서 1년에 10독 한대요. 성경을 10독. 노인네가. 매년 10독.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늦었다고 생각하면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하면 그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26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라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여러분 최근에 스캔들이 났던 김수현이라는 배우가 있잖아요. 전 좋아하는 배우예요. 연기도 잘하고 젊은 친구가 참 잘생기기도 하고. 근데 하루아침에 스캔들로 어떻게 됐어요? 느닷없이 인생이 바닥을 치게 됐어요. 회생불능의 상태까지 갑니다. 지금. 그래요. 우리 인생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아침에 뭐라고요? 나락으로 떨어질지. 그가 지금 당장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과거의 일로 인해서 발목이 잡혀서 완전히 나락이 갔어요. 저는 김수현이가 제발 이번 기회에 주변에 누가 예수 믿는 분이 있어서 아니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있으니까 제발 찾아가서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발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어요. 제발 하나님을 믿어서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어쨌든 저쨌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제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그런데 진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잘 나갈 때는요, 대단하다 했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보면서 별거 아니라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그 대단한 배우가 사람들 앞에서 울면서 하소연하지 않아요? 기자회견 하면서. 막 젊은 애가
뭐 억울한 것도 있겠죠. 막 울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요, 얼마든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 스스로 그보다 못하다는 것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고, 그가 뜨기 전에는 우리랑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떠서 대단해 보이는 것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하루아침에 인생이 역전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내가 그만큼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만큼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안 된다는 거 알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조혜련처럼 성경만 보면 다 됩니까? 예, 다 돼요. 한번 해보세요. 성경 1년에 10독 아니라 100독이라도 해보세요. 아유 성경만 보고 앉아있으면 떡이 나와요. 해보시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증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기도만 하고 앉아있으면 되냐. 아니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신이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역사하세요. 제발 여러분이 생각하면 그렇게 긴 시간이 안 걸린다고요. 문제는 내가 기도도 하고 뭣도 하고 내가 말씀도 보고 뭣도 하려는 두 마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온전히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아싸리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만 내가 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한번 사정해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 걸 경험하면 얼마나 든든하고 멋지겠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세요. 그걸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사생 결단하여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두 마음 갖지 마세요. 세 마음 갖지 마세요. 그냥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자,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씨가 뿌려지면 스스로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은 길가와 같아서 사단이 그 말씀의 씨를 먹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배를 매번 드린다고 해도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안에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없다고 말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이 요 문만 나가서도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건 이미 뺏긴 거예요. 이 시간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심겨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한 주간을 이 말씀이 계속 내 마음에서 자라나야 돼요. 뿌리를 내리고. 주일날 왔다가 듣고 딱 잊어버리고 그냥 한 주간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마귀에게 이미 당하고 있고 마귀에게 먹히고 있고 마귀의 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제가 전한 말씀이 기억이 안 나면 다른 설교라도 듣고 다른 말씀이라도 들어서 나보다 설교 더 잘하는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 말씀을 들어서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무책임하게 그냥 내 인생을 손 놓고 있었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유 김 목사님이 아니면 말고 그러면 제 설교를 일주일에 내가 그랬잖아 6번이라도 듣고 오라. 매일 한 번씩. 그 열심 그거 못하냐. 2배속으로 들으면 다 30분도 안 돼서 끝나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 한 것은 안 한 거예요. 그러나 했는데 안 되는 것은 다른 문제겠죠. 그렇다면 다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저는 대단한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의지 안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이 다 하는 유능한 목사님 설교를 듣고서라도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 축복의 반열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여러분의 인생을 저한테 책임을 전가합니까? 여러분의 것인데 여러분이 살 건데 여러분이 누릴 복인데 그러므로 여러분이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축복을 사단에게서 뺏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빼앗기지 마세요. 제가 설교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기록된 말씀만큼은 진리 아닙니까? 그럼 오늘 전해지는 이 기록된 말씀만큼은 여러분이 버리지 마셔야죠. 빼앗기지 마셔야죠. 잊어버리지 마셔야죠.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게 해서 결국 밖에 버려질 수 있어요. 나만 잘 믿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빛은요, 빛인 줄 어떻게 알아요? 빛을 비추니까. 결국 빛은 결코 혼자만 빛날 수 없어요. 반드시 주변을 밝히게 되어 있고 그래야만 빛이 증거됩니다. 성도는 빛과 소금이라 했어요. 반드시 어둠을 밝히고 맛을 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뭐라고 할까? 빛이기 때문에 소금이기 주님이 그렇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도
비춰지게 돼 있고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게 돼 있고 여러분을 맛보게 돼 있어요. 문제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도 어둡다면, 여러분을 보고도 아무 맛을 못 느낀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문제죠.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 쓸모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부득불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여러분은 빛을 비추고 있어요. 여러분의 의도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소금으로서 맛을 내고 있습니다. 강도는 다를 수 있으나 내고 있어요. 그 맛이 나야 돼요. 사람들로부터 그 맛이 난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 때문에 죽겠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고 아무런 영적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건 내 안에 말씀의 씨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맛과 어떤 빛이냐는 거예요. 이걸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단순히 나는 집사님이 좋아. 나는 너가 좋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나를 만나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좋다고 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빛이라면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고 그들의 어둠이 드러나고 그들의 허물이 드러나서 그들의 양심이 찔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금이라면 그들이 정말 맛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살만 난다는 걸 깨닫고 내가 필요로 너가 있어야만 된다. 너가 맛을 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가 없으면 도저히 안 돌아간다. 그렇게 하는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면 안 돼요. 내 심령의 밭을 갈아엎어 말씀의 씨가 뿌려져 심겨지도록 힘쓰셔야 돼요. 그 씨가 저절로 자라게 되고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부지런히 말씀을 상고하십시오. 사단의 어떠한 방해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의 씨를 또 뿌리고 또 뿌려야 돼요. 여러분 심겨져서 열매 맺을 때까지 계속 뿌리세요. 수많은 주옥 같은 설교를 들으세요. 끊임없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서 놀랍게 자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제가 저번에 간증했죠. 3스타 상을 받았다고. 독후감도 하나 써본 적 없는 이과생이. 그런데 어떻게 그때 제가 뭐 해주셨어요? 교회 가면 교회 캐비넷에 저기 소망교회 목사님 설교가 쫙 있고 또 어디야 저기 박조준 목사님 설교가 쫙 있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도 안 가져가요. 그거 제가 싹 가져와서 매일 들었어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카세트 테이프 하나 가지고 내가 제대할 때까지. 그리고도 그걸 싹 다 가져왔어요 제가. 네. 그리고 또 듣고 또 들었어요. 또 듣고. 하나님이요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한 게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건 말씀을 계속 들은 거예요. 말씀을 계속 성경 볼 시간 화장실 가서도 성경 보고 계속. 왜? 답답하고 갈급하니까. 잘한 거라고는 그거밖에 없는데 뭐 그렇다고 전도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어요. 전도는 했지만 전도가 열매는 없었어요. 근데도 그거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삶의 자리로 이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누구도 나한테 뭐라 안 해요.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 내셔야 됩니다. 어떤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리고 부지런히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우셔야 됩니다. 씨가 없는데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근데 그 씨는 심겨지기만 하면 어떻다고요? 스스로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대요. 그때 뿌려진 말씀이 스스로 자라 열매 맺는 복음의 능력을 맛보셔야 돼요. 주변에서 그 빛된 삶에 반응하고 소금 같은 맛을 봅니다. 그 빛과 소금에 끌려 수많은 영혼들이 진리 안에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열매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열매를 얻어 부흥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30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이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가 같은 이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네.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보잘것없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라기만 하면 그것은 세상을 놀라게 하는 거목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겨자씨를 심은 농부들은 안다는 거죠. 풀떼기가 또 안 될 것 같은 씨가 요만 눈에 보이도 않는 씨가 심겨지기만 하면 뭐라고요? 거목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비록 가장 작은 자 같은 우리 안에 뿌려지지만 그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갇혀있지 않고 우리 밖으로 드러나 강력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수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했을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가 됐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랬고 웨슬레와 칼빈이 그렇게 쓰임받았어요. 인간적으로 전혀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복음 앞에 굴복할 때 그들을 들어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 항복할 때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르죠. 겨자씨가 거목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그것은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네, 씨는 다 동일해요. 여러분의 마음밭만 온전하다면. 복음의 씨가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좋은 밭으로만 만든다면 반드시 동일하게 열매 맺을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할 수 있고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갈 수 있어요. 주님은 주님과 같은 일을 할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하셔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성령께서 하고자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믿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원리예요. 마지막으로 33절, 3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자, 주님이 비유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단들은 주님이 모든 걸 비유로만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주님은 따로 시간 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밝히 설명해 주셨어요. 주님은 문제만 내시는 분이 아니고 해답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만 근데 해답을 알려주세요. 제자들은 어떻게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됐어요? 그것을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 했기에 그들은 모두가 떠난 시간에 주님과 여전히 함께함으로 그 비밀을 밝게 하게 됐어요. 치유도 받고 기적도 맛보았어요. 그래서 다 돌아갔습니다. 자기 문제는 해결했어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끝까지 주님 곁에 있던 제자들은 주님이 한가한 시간에 주님 앞에 말씀하신 그거 무슨 내용이에요? 뭐에 물으면 언제든지 주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하는 만큼 노력하고 수고한다면 남들보다 나아질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열심을 내는 이유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걸 알기 위함인 거죠. 나를 향한 부르심과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면 우리는 따로 주님과 은밀하고 친밀한 시간을 내세요. 지금 이 시간은 공적인 예배입니다. 다 영적인 수준이 다릅니다. 신앙의 경력이 달라요. 그러므로 저는 보편적 진리를 전할 뿐입니다. 그러나 은밀한 여러분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들은 여러분이 은밀하게 주님과 시간을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은밀하고 친밀한 시간을 가장 많이 함께하는 사람 우리가 뭐라고 해요? 친구라고 말해요.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친구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주님께 얼마나 쓰느냐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드려야 돼요.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은혜를 공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라는 말은 공짜가 아니에요. 값을 지불한 거예요. 다만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이지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은혜 받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수고해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열심히 나가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짜투리 시간을 활용합니다. 남들이 가볍게 여기는 틈을 활용해 단어를 외우고 공부하죠.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동일해요. 누가 승리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짜투리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시간은 있습니다. 똑같아요. 문제는 그 짜투리 시간을 주님과 보내는 사람이냐 아니냐의 차이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비유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더 부지런히 말씀의 능력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라도 주야로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은 내 마음밭을 갈아엎는 가장 쉬운 길이에요. 굳이 어렵게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 묵상을 통해 먼저 깨달아서 스스로 밭을 갈아엎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고난의 곡괭이를 드시고 연단의 호미로 마음밭을 갈아엎으세요. 때로는 그것도 안 되면 환난과 핍박의 불도저와 포크레인으로 우리를 온통 갈아엎으신다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매일의 묵상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게 가장 현명한 지혜임을 깨달으시길 바라고 날마다 주님과 은밀하고 친밀한 시간들을 쌓아 하늘의 비밀을 날마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매일 조금씩 주님과 더 많이 가까워지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 없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까. 100배의 축복은 달라고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축복이기 때문에 달라고 안 해도
저절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할 때? 너희는 가지요,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뭐라고요? 열매를 맺는다. 밭이 갈아엎어진 만큼 얻게 되는 당연한 결실이에요.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농부 되신 하나님 어떻게 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다른 열매 없는 가지는 쳐내고 열매 맺는 나에게만 집중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